여러분, 오랫동안 제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한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딱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믿음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세요? 믿음이라는 말은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아십니까? 언젠가 제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한 남자가 자기 아내뻘 되는 사람에게 이렇게 불편한 음성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나를 못 믿어? 사람을 뭘로 보고 말이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겨울이 돼가지고 아내에게 남편이 선물 하나를 해준다고 말을 했나 봐요. 코트인가 뭔가를 하나 사주겠다고 하니까 아내가 그 말을 듣고 하고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왜 이렇게 사람 믿지를 못하고 그래? 뭘로 보고 그래? 그러는 거야. 여기에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믿지 못한다는 말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약속하는 말을 아내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성경이라는 말 자체가 약속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구약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옛 약속의 말씀이라는 뜻이고, 신약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새롭게 온전하게 해서 주시는 새로운 약속의 말씀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자라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고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잘 못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은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참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복음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가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조처를 취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일상생활에 조건과 환경이 안 갖추어질 때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슬프게 살아가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셔서 성도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고 살도록 하시는가, 이 경륜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앞에서부터 이 본문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게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직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전까지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온전히 갖고 있지 못하던 때였어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실패고, 죽으면 절망이고,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가만히 보니까 원래 돈을 좋아하는 놈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 말씀하셨고 또 상황도 그렇게 돌아가니까 돈 한 푼이라도 챙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배신합니다. 제자들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14장에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이 사실을 서서히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마음이 교란당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제자들은 흔들렸던 것입니다. 평안이 사라졌던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 26절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내가 가면 내가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면 그리고 내가 죽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게 될 것이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 안에 역사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은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성령님께서 가르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사건과 말들을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생각나게 한다는 말은 깨우친다, 알아차리게 한다, 깨닫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직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가면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셔서 너희들로 하여금 가르치시고 내가 한 말을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시키면 너희들에게 새로운 일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고 깨우쳐 주시면 그때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사실을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고 깨우쳐 주시면 그때는 그날이 오면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든 명언을 하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세요? 네. 이런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보다 뭐가 더 좋다? 해석이 중요하다. 사실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사실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은 해석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 앞에서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실 때문에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갈려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망과 생명이 쫙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문제예요. 제자들 경우를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래서 달려 죽으시니까 어떤 두 제자는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이 사람들이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왜 이렇게 얼굴이 안색이 안 좋소? 그러니까 이 두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한 선지자 같은 분을 따랐는데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알았는데 그분이 죽었어.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아는데 당신만 모르오? 하고 얘기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영광을 받으신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모든 성도와 제자들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 제자들을 구원하고 온 백성을 구원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해석을 알지 못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분부가 있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엠마오로 다시 내려가듯이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 성도가 당하고 있는 아픔들, 괴로움,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해석을 얻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있으라온 것을 지키지도 못하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실족하고 낭망하고 불신앙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하는 문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문제가 절망이고 실패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하는 해석을 받게 제자들에게 하셨듯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도, 내가 당하는 문제, 고통의 문제도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에 기록하도록 하신 이 모든 것들을 일깨워 주시고 깨우쳐 주셔야 우리는 새로운 해석을 받고, 내가 아픈 것이, 내가 실패한 것이, 내 눈물이, 내 절망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고요,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성도들에게 한 가지 얘기합니다. 뭔지 아세요?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 충만하면 병자 고치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처럼 행하고, 성령 충만하면 막 병도 낫고 성공하고 이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라고 한 걸까요? 아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영이에요. 그 성령을 받으면 성도는 그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서 성도는 자기가 당하는 환난의 문제, 삶의 문제,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해석받고 새롭게 해석되어진 자기의 인생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속히 그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니 지금 당하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일깨우셔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석을 받고 기뻐하고 평안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저처럼 많은 시간을 쓰지 말았으면 저는 좋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가지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너는 나중에 목사가 될 거다. 하나님이 너를 쓸 거다. 너는 진짜 복덩이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평탄 대로가 열리겠구나. 복의 대로가 열리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신다니 귀하게 쓰신다니까 내 인생은 진짜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웬걸? 그 말씀을 듣고 몇 달 되지 못해서 팔이 한번 부러지는 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학교를 1년 재수를 하고 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학교 복학해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나서 넘어지면서 그 왼쪽 팔이 그냥 불구가 되어져 가지고 장애가 와가지고 그 뼈에 그냥 살이 말라붙어 가지고 장애가 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가난해서 학교를 중퇴해야 됐고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는 예수 믿다가 망한 집이 돼가지고 막노동판에 나가서 일하시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팔이 부러졌는데 병원도 못 가고 그냥 혼입을 뜯어가지고 칭칭 감고 지내는데 아침에 풀러서 약 바르는 걸 보니까 옥도전기 옛날 빨간 약을 얼마나 많이 발랐는지 살이 다 막 터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그 빨간 약을 발라요. 얼마나 쓰리겠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저는 그 후에 학교를 중퇴하고 10년이 넘더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마지막에는 절간까지 가서 살고 이러는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왜 이렇게 되는 건가? 어머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거 뻥이 아니냐? 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 힘들어서 나중에는 죽으려고 자살 시도까지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목사 안수를 받는 날 펑펑 울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눈물과 절망의 세월을 다시 성령 충만으로 해석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나중에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오직이라는 말을 붙여요. 성령 충만의 앞에다가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 가지 방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only 하나다. 뭐냐?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라. 아비가 자식에게 나쁜 것을 주지 하지 않느냐? 어찌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가 자식이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가장 좋은 것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물이 고통이 지금은 다 해석되어지지 않는 것이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면 신기하게도 알아집니다. 이해되어지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가는 이 길이 그 길이구나. 이런 것이 납득되어지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의 의미와 해석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날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환난의 그때, 어렵고 눈물 나는 그때에 예수님 품에 있는 평안을 그들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마음이 교란당하고 있어요. 14장 그렇게 시작되죠. 막 마음이 교란을 당해서 두렵고 염려와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니들이 믿잖아. 그러니까 나를 믿어. 내게 대책이 있어. 라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내가 이렇게 죽으러 가면 아버지께 부탁을 해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야. 그럼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이 그때는 그날이 오면 내가 말한 것들, 내가 가르치려고 했던 것들 다 알아듣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끼치노라 이 말은 준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은 나의 평안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평안이다. 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근데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 아느냐? 세상이 주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고 누리는 평안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을 너희들에게 준다. 받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당신 마음속에 있는 그 평안을 이해하고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 여기 세상과 같지 않다는 말은 세상의 평안은요, 조건 반사적입니다. 뭐라고요? 조건 반사. 조건과 환경과 여건이 채워지면 마음속에 깃드는 평안, 기쁨 뭐 이런 것들이에요. 돈이 생긴다든지 자식이 잘 풀린다든지 속썩이던 남편이나 아내가 제대로 돌아온다든지 이런 환경과 여건이 제대로 풀려지면 사람들은 드디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그런 평화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 조건과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마음속에 깃드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어요.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대못에 박히고 처절하게 죽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평안하다 이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평안을 너희들에게 준다. 너희들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평안을 헬라어로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조건과 상관없이 누리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 평안을 조건과 상관없이 누리는 평안을 너희들에게 주니까 너희들도 누려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뭐냐면 진짜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시는. 진짜 평안은 뭐냐?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갖추어져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환경이 그렇게 오지 않았어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가르치고 깨우치셔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눈물,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노정, 가시밭길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오히려 즐거워 기쁨으로 마음속에 누리는 그 평안을, 예수님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을 제자들이 받기를 원하고,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이정호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평안을 봐라,
너희들이 이 평안을 누리기를 나는 원한다. 이게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을 구할 것이고, 성령은 그의 심령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해석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역사에서 행하신 가장 큰 일, 사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팩트, 그 사실 중요합니다. 그것 없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망으로 떨어져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요? 해석이 없어서 그래요. 그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해석해줘서 받아들이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였거니와 라는 부분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맥상 내가 이 말을 너희들에게 했지만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난 3년 반 동안 수많은 말을 했지만 소용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소용없었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니까 다 도망쳤죠. 남은 놈들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만 나쁜가요? 베드로 이놈은요, 가려면 지나 혼자 갈 것이지 나머지 제자들 다 데리고 같이 가요. 다 떠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니까 그들의 행동과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진리의 영, 증거의 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시니까 단박에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영으로 내 안에 지금 계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받게 되니까 그들은 자기네들이 목숨을 다 던져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기 시작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깃든 예수의 평안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이레네는, 이 평안은 독특한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뭔 뜻이냐면 이 에이레네는 하나님과의 신뢰를 통해서 누리는 개인적인 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복?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전혀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알고 누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통해서. 한마디로 믿음을 통해서라는 뜻이죠. 어떤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 에이레네를 가져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 에이레네를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갖고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없는 사람은 늘 어떤 평안을 누리려고 하냐면 조건과 환경이 채워져야 누리는 평안을 원해요. 그래서 늘 기도 제목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언제 주실랍니까? 조건과 환경을 늘 구해요. 그러나 에이레네는 그렇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평안을 나의 삶의 어려운 실존 속에서 자기 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제가 젊었을 때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어머님이고 아버님이세요. 제가 아버지 얘기 많이 하시죠. 제가 병들고 장애가 된 시절을 지나고 폐결핵 걸리고 늑막염 걸리고 각기병 걸리고 중내 사내 이러고 세월을 보내다가 나중에 겨우 살아나가지고 어느 날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방이 없어요. 공부방 하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 집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느 날
아버지, 나 절에 갈게요. 그랬어요. 왜? 절에 가면은요, 청소만 하고 일만 조금 하면은 방도 하나 주고 시간이 좀 있어 공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분간 절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래라 그래요. 권사님이, 감리교 권사님이셨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이 나중에 목사 되리라는 사실을 아는 권사님이 아들이 절에 간다니까 그래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아버지의 믿음을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목사 만들어서 주의 일을 시키는 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조건과 환경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고 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보이지 않는데도 보는 실상을, 히브리서에 말하는 그 믿음의 실상을 아버지는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저놈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저를 불러서, 저놈을 불러서 당신의 목사로 만드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안심하고 보낸 거예요. 보내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너무 염려하지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과 환경이 어떤 정도는 갖추어지면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있고,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죽고 싶다고 얘기하고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거냐고 울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그 개인적인 에이레네를 마음속에 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견딜만해요. 제 마음이 요동치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나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나에게 지금 십자가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에이레네를 가졌던 것처럼 나도 평안을 더욱더 갖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라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실 때 너무 기뻐하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성경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던 적이 있어요. 백부장 아시죠? 백부장이 군인인데 부하를 100명 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그랬어요. 50명 둔 사람은 뭐라고 하게요? 50부장. 10,000명 둔 사람은 그렇게 불렀어요. 이게 백부장이 와서 자기 신하가 죽어간다고 주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하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부하를 사랑하는 장교가 와서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 네 부하가 아픈데 나한테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냐?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 하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같이 크고 존귀하신 분이 우리 집에 오는 거 제가 감당 안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장소라서 내 부하들 보고 야, 너 여기서 저리 가, 너는 이쪽으로 가 하면 이쪽에 있는 놈은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 있는 놈은 이쪽으로 갑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 믿음대로 될지라 하고 보냈어요. 백부장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시에 신하가 나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 얘기를 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봤지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딱 한 가지, 하나님 믿는 것, 니들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 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말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실제로 나타날 줄로 믿고 조건과 환경이 아직 눈에 안 보여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믿음을 말해요. 근데 그 믿음은 우리가 그냥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믿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와야 돼요? 성령님. 그냥 오기만 해서 안 되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날이 오면 우리는 에이레네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성경 66권 말씀이 송두리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다 말씀이 다 아멘 아멘 하고 믿어요. 그리고 그는 그 어둡고 침침한 영혼의 밤에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아들이 있었다고 해봐요. 이 아들은 좋은 장난감 하나를 갖고 싶어요. 근데 아빠가 자주 안 오니까 아빠를 기다렸다가 어느 날 아빠가 오시니까 아빠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나 이 장난감 하나 갖고 싶어. 이거 사줘. 그러자 아빠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 내가 저기 내일 갔다가 돌아올 때 그 장난감 사가지고 올게. 이 말을 들은 아들이 네, 고마워요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밤에 평안히 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아빠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장난감이라고 하는 조건과 환경과 여건은 없어요. 지금 아이의 손에 장난감 없다고. 없는데 아이는 평안히 자요. 이게 믿음이라고. 그 믿음의 구체적인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평안히 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언에 보면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다. 요새 잠 잘 주무세요? 잠 잘 못 자는 저 같은 사람은 좀 회개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서 저녁에 뒤치다거리지 마시고 이런저런 염려 걱정에서 잠 못 이루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말씀 잘 받아들이시고 편히 주무시는 그날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